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2월 또 서울 세미나에 우리 식구들 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한국을 어떻게 세우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와 계셔서 우리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생각나게 해주셔서 삶에 적용함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당신의 종들로 하나님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같이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앞에 이렇게 앉으니까 엄청 떨리네. 자, 오늘은 무너지는 한국교회를 일으킨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인가? 이게 제목이 엄청 좀 무거운, 주제가 무겁긴 한데, 김정한 코치님 와서 얘기할 거, 여기 와서? 하려면 해. 괜찮아요. 제가 왜 이 주제를 잡았냐면, 성령님께서, 한국교회가 기도에 불이 꺼져가는 한국교회, 침체에 빠진 한국교회를 너희들이 다시 불길을, 기도의 불길, 성령의 불길을 일으키는 불길로 삼으려 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고민을 뭐 당연히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은 이 한국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세워야 되는지 그 도구로 쓰이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려고 오늘 세미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먼저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쇠퇴하고 있는지를 제가 GPT한테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얘기를 잘해주더라고. 먼저 교회 지도자나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이 신뢰를 많이 잃고 있다. 사실 전에는 목회자라고 그러면 좀 경건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어떤 기대감들이 많이 무너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목사라 그러면 별로 기대감이 없습니다. 참 안타깝긴 한데 또 그동안 한국 교회 목사들은 대부분 이 유교주의 사회의 가부장적인 그런 분위기나 뭐 그런 권위주의적인 그러한 생각들은 사상들을 좀 덧입고 있기 때문에 또 교인들이 좀 무서워한다고 할지 아니면 꼼짝 못한다고 할지 뭐 그러한 그 분위기가 많이 흘렀잖아요. 그게 사실 나중에 보니까 그러할 만한 도덕적이고 뭐 아니면 성품이나 뭐 아니면 행동하는 거나 뭐 철학이나 사상이나 생각이나 인생관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이제 드러나고 까발려지고 하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실망을 많이 했죠.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성적인 문제들 혹은 뭐 재정적인 문제, 돈을 너무 밝히고 하여튼 그 돈을 밝히는 문제들은 성령님께서도 많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상업적인 교회라는 말 참 많이 쓰시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종교 사업이라는 말이 뭐 다 아니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교인들의 헌금을 많이 쓰는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걷어들이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돈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많은 빚을 지고 사람들에게 연대보증을 쓰게 하고 또, 또 작정을 하게 해서 교회를 짓는 과정에서 무리가 많이 있었죠.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많이 시험 들어서 떠나게 돼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안티 크리스천이 되어버렸죠. 다시 돌아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적대시하게 돼서 교회를 공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결국 지금 교회가 한국 교회에게 통계를 나오는 거 보니까 거의 무당과 같은 수준의 신뢰도가 무당. 그리고 특히 그 청년층들이 많이 이탈이 됐습니다. 사실 그 중년들은 평생 교회를 장년들은 평생 교회를 다녔으니까 많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다니게 되지. 그렇다고 내가 뭐 교회를 때려쳐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그만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청년들은 사실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다니다가 청소년기를 지나서 청년이 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집안이 믿는 가정이다 보니까 다녔던 거지,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치열한 그러한 고민 끝에 다닌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 문제가 드러나니까 손쉽게 교회를 떠나게 됐죠. 그리고 청년들은 뭐 세상 문화, 뭐 이런 세상에 대한 이런 갈망들도 많이 있고, 또 자기가 세상에서 또 해내고 하고 싶은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년전보다 훨씬 취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손쉽게 신앙을 놓고 교회를 떠나는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합법적으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자 코로나가 이제 다시 대면 예배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상당수가 교회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 빌미를 많이 제공했던 게 코로나 팬데믹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코로나 19 이후에 교회가 많이 무너지게 되고, 특히 이제 온라인 예배가 많이 성행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꼭 교회 가야 되는가 라는 거에 의문을 제기를 많이 했고, 실제적으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가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교회가 대형교회 위주로 가다 보니까, 대형교회는 여러분 알다시피 뭐 편의시설도 좋고 뭐 주차장이나 뭐 모든 게, 또 예배도 뭐 거의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를 방불케 할 정도로 말 그대로 멋져 부럽잖아요. 음악도 그렇고 뭐 율동도 그렇고 뭐 조명이나 뭐 특히 뭐 대형교회 담임 목사들은 뭐 설교 잘 하잖아요. 감성을 잘 터치해서 아주 물 흐르듯이 교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덕담이나 뭐 위로나 격려나 축복 이런 말들을 아주 뭐 도배하다 보니 교인들이 은혜 받는다 하잖아요. 은혜 받고 뭐 좋아, 예배 드리면 뭐
좋은 영화를 보는 느낌? 혹은 뭐, 콘서트에 참관한 느낌?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잖아. 뭐, 조그만 교회, 소규모 교회나 뭐 이런 데 가보면, 아무래도, 비주얼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대형교회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게 되고, 새로운 신자들은 없고, 다 수평이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교회는 점점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이 얘기는 뭐 여러분들이 대략 알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자, 그럼 우리나라와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준 미국 교회도, 세대 가속화가 지금 계속 있습니다. 미국 교회는,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하긴 해요. 우리나라 교회하고. 그렇지만 좀 더 다른 게 뭐냐면, 미국이 급격한 세속화가 돼 가면서 교회가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속화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이 좋고 세상 문화, 뭐 세상의 것들, 그다 육체를 만족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성주의, 합리주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팽배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논리적으로 존재를 증명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성주의, 합리주의, 이런 과학주의 혹은 경험주의, 뭐 이런 서구의 사상들이 이게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사로잡게 되면서 이제 교회 혹은 종교, 특히 하나님 많이 이제 빛을 힘을 잃게 됐던 거죠. 세상 풍조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세상 풍조라고. 사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유럽의 교회가 이렇게 몰락한 이유도 세속화된 게 가장 큰 이유였어요. 근데 합리주의가 들어오고 이성주의, 하나님이 이성적으로 증명이 되냐, 증명할 수 없는 걸 어떻게 믿냐, 그러면서 교회가 많이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교회도 사실은 미국의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종교의 자유를 찾았어. 당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 당시 원주민밖에 없잖아요. 아메리칸 원주민 알잖아요, 여러분. 거기 가서 척박한 풍토병과 싸우고 인디언과 싸우고 들짐승들과 이렇게 싸우면서 그 나라를 건설한 게 사실은 지금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대통령 선서를 하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할 정도로 기독교 위에 세워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미국은 유럽과 비슷한 길을 걷고 있죠. 그래서 뭐 종교 없는 사람들, 무종교라고 하죠. 종교 없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 신앙을 어떤 영성, 뭐 정신 수양,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 수양, 뭐 메디테이션 혹은 뭐 초월 명상, 뭐 마인드 컨트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 그런 거에 일종으로 신앙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또 교회 없이 그냥 믿는 사람들, 교회 없이 그냥 내 마음으로 믿는다.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도 제법 있어요.
굳이 뭐 교회 갈 필요 있냐? 교회 가서 다 시간 낭비하고 또 가서 가스라이팅 당하고 또 헌금 또 많이 또 내야 되고 11조 내야 되고 그럴 바에는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 믿겠다. 마음 편하게 좋다. 뭐 그런 사람도 많아요. 제가 유튜브 동영상에 올리면 교회 간뒀다. 내가 수십 년 다니던 교회 뭐 평생 다니던 교회 간뒀다 하면서 너무 마음 편하다. 마음 편하다는 얘기 엄청 써놨더라고 이게. 그동안 교회에서 힘들었다라는 얘기죠. 상처받았다. 뭐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뭐 그런 경험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다니까 너무 좋다. 뭐 하나님이 뭐 꼭 교회 안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 마음에 계시니까 내가 뭐 그냥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헌금 내고 싶으면 내가 내고 싶은데 내고 뭐 안 내고 싶으면 안 내고 자유롭지. 그리고 누가 갑질하는 사람도 없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도 없고 어디 나오라는 사람도 없고 뭐 그러니까 너무 좋다 하는 사람 참 많더라고요. 특히 미국 교회는 이 정치와 아주 강한 결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사실은 이 교회 이 기독교인들의 아주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지금 대통령이 됐거든요. 물론 본인도 자기 보수적인 교회의 가치를 존중한다 하고 뭐 동성애에 자기 반대한다 하고 전에 민주당일 때 민주당들은 사실 뭐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말도 안 쓰고 이런 종교 색채를 많이 없앴잖아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도 표를 기독교에서 많이 얻었기 때문에 뭐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성도 뭐 여성, 남성, 중성 이런 게 어디냐? 남성 아니면 여성밖에 없지. 뭐 이러면서 기독교인들이 들으면 좋아할 얘기들도 뭐 많이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미국의 기독교가 너무 정치와 결탁이 돼 버렸다는 데 대해서 정치 집단으로 이게 동일시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뭐 사실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전도해가지고 영혼구원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 교회를 이제 적대시하는 거고, 여기 정치 집단이지.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 뭐 정광훈 뭐 광화문 집회 뭐 태극기 부대 뭐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고 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정광훈 목사가 기독교의 아주 뭐 대표적인 목사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지금 사실 기독교를 혐오하고 안티 크리스찬들이 지금도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이렇게 정치에 붙어가지고 왜 이렇게 하면서 비난 많이 하고 있죠. 사실 교회가 뭐 좌파 쪽보다는 우파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정된 상태에서 신앙을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사회가 안정돼야지 뭐 전도도 하고 그렇지. 사회가 막 이게 들쑤셔가지고 막 불안하고 막 이러면 신앙생활 하기도 힘들고 이게 전도하거나 복음을 전하기 좀 어려운 사회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경향이 있고 지금 크리스찬들의 지금 상당수가 중장년층이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별로 없고 근데 중장년층의 특징이
당연히 보수적이잖아요. 보수적이야. 안정적이에요. 지금이 좋다. 새로운 걸 바뀌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좀 마땅치 않게 생각하잖아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수 정당 쪽에 그 힘을 많이 실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실은 좌파, 민주당 쪽보다는 국민의 힘이잖아.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정치적인 견해도 많이 물어보기는 했어요. 신 목사는 어느 쪽이냐, 확실히 해라.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건 뭐요? 하면서. 나는,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고, 나는 예수 쪽이다 하고 말하는데, 사실은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죠. 사실, 그리고, 좌파고 우파고 사실은 뭐 마음에 별로 들지를 않아. 왜냐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걸 별로 못 봐. 이 정치라는 거 자기 이익 집단 아니에요? 이익 집단이잖아요, 정치가들이. 정권을, 자기 정권을 얻기 위해서 세운, 그 무리들이 정당이에요. 정당의 목표는 그 정권 얻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치가, 이 목회자의 가치와 이 정치자가의 가치는 같을 수가 없죠. 물론 그렇다고 내가 뭐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관심이 없다 이거야. 여러분 잘 아다시피 영상학교는 뭐 지방색도 없고 뭐 정치적인 어떤 그런 색깔도 전혀 없고 또 뭐 어떤 그 빈부나 뭐 여성, 남성 혹은 뭐 노년 뭐 이런 거에 대한 차별들이 없잖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는 당연히 그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물론 내가 개인적인 개인적인 생각도 뭐 물어보면 있을 수 있겠지.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 앞에 개인적으로 뭐 얘기할 일 없잖아요. 전부 지금도 여러분 안 쳐놓고 얘기하잖아요. 공인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 개인적인 생각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저는요 하나님의 그 종이잖아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중요하지 뭐. 나는 주인의 생각이 중요한 거지 제 생각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내 생각이 뭔지 관심도 없어요, 솔직히. 물론 내가 뭐 이게 나는 찍으라면 둘 중에 하나 찍으라면 누군가는 찍겠지.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뭐 찍으러 가본 적도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제가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찍고는 안 찍었어요. 우리 마누라랑 둘이 그리고 우리 마누라들이 그 다음에 선거에 찍어본 적이 없어.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라기보다도 너무 실망스러워서 그냥 말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나라를 잘 살려면 사실 뭐 표를 잘 찍어서 뭐 지도자를 잘 세우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살려줘야지 되는 거지. 그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더만. 제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정치적인 내가 변혁을 얼마나 많이 제가 겪었어요. 제가 79학번이거든요. 제가 대학 1학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얼마나 세상이 휘몰아쳤습니까? 저도 데모 많이 했죠, 제가. 그렇지만 지나가 보니까 그거 다 쓰잘데기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데없더라고. 그 다음서부터는 시간 낭비 안 하기로 했다 이거죠. 물론 뭐 제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뭐 여러분도 뭐 좋아하는 정치가들을 뭐 정당도 있고 정치가도 있고 그럼 뭐 선거에서 뭐 표를 찍어주는 거야. 당연히 국민으로서 뭐 하는 거는 저도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제가 보면 국민으로서 좀 성숙한 그런 생각은 아니겠지. 근데 나도 뭐 지금까지 그랬다라는 걸 밝힙니다. 내가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정치적인 얘기는 좀 정치적이지. 내가 좀 얘기해보니까 이것도 정치적이요. 어쨌든 미국 교회가 이 오른쪽으로 너무 붙어가지고 정치가랑 특히 트럼프나 사실 민주당이 오랫동안 정치를 많이 잡고 있었잖아요, 미국에. 그러다 보니까 아마 반동
이게 이쪽으로 많이 기울어져서 특히 트럼프를 많이 밀었던 것 같아요,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진짜 잘했다 그러면 좋았을 뻔 했는데, 이건 트럼프는 아주 거의 뭐, 막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고, 특히 트럼프를 밀어준, 그 교회를 많이 실망을 해서 미국 교회가 많이 무너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메가처치가 등장했죠. 힐송 처치라든가 원시세들배 교회라든가 뭐 수정교회라든가 뭐 이런 교회들이 아주 스타 교회가 탄생이 되면서 이 조그만 교회들이 당연히 이게 몰락하게 됐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근데 미국 교회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저런 이유들이 우리나라 한국 교회와 비슷한 것도 있고 또 미국과 우리나라 좀 다른 것도 있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다, 이게 결론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교회가 번성했을 때가 어디냐? 언제냐면 초대교회 때 번성했거든요. 초대교회. 여러분, 기독교의 시작이 초대교회잖아요. 초대교회 때 뭐 사람들이 미어터지게 오고 그 교인들이 가서 전도만 하면 사람들이 전부 기독교인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의 정치적인 압박이나 유대교 지도자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번성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실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다 그랬거든요. 곧 오시겠다. 자기가 사는 동안 예수님이 오실 줄 믿었습니다.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천국 백성, 이제 천국에 살게 되는 거잖아요. 들림 받아가지고 예수님과 이제 영원한 그 왕국에 살게 되는 거잖아. 그 믿음이 강렬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도 똑같기는 해요.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기다리는 신부들이잖아, 우리도. 그렇지만 초대교회는 모든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 승천하신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했던 사역 혹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어받은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그냥 교회 내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확고한 믿음을 계속 가르치고 양육하고 공유하고 이래서 아주 그들은 그 하나님,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주 철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크리스찬이잖아요. 기독교잖아요. 교회잖아요. 우리랑 똑같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진짜 이 사람들은 목숨을 바쳐가면서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그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잡히면 감옥에 갔거나 심지어는 순교당한 사람도 수도 없이 많았고 재산 다 뺏기고 다 도망자, 가지고 있었던 직업이나 심지어는 가정이나 모든 재산이나 이런 거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도망자의 신세가 돼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전혀 보장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떠돌이처럼 그 카타콤 같이 지하 땅굴 파가지고 무려 거기서 300년을 거쳐서 살았던 배를 이어서 땅속에서 살았잖아요.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가 영원한 천국, 내가 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영원한 천국에서 산다는 그러한 확고부동한 그런 믿음으로 살았다니까. 우리 지금 한국 교인들은 그래요.
뭐 믿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진짜 내 뭐 목숨은 아니더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 같으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고 싶지 않은 거 안 하잖아요. 뭐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아끼는 게 돈 아니에요. 내가 엊그제 이번에 설교 시간에도 재정에 대한 얘기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정은 두 가지 목적으로 주신다. 하나는 일용할 양식, 생계비를 위해서 주시고, 또 하나는 의로 열매를 위한 씨앗, 구제와 선교 비용으로 주신다. 그 목적으로 써야 된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사냐고요. 그렇게 안 살면 여러분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도 뭐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많이 쓰지 않나? 뭐 저도 옛날에 그렇긴 했어요. 그러다 망했지. 그렇지만 영상학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두 가지 목적 위에는 내 주신 모든 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 뭐 그렇게, 날마다 그걸 결심하면서 하냐고요. 내가 지금 돈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가장 돈을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뭐 목숨 다음으로 돈이겠지. 그리고 돈조차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쓴다면 다른 건 말할 것도 없겠죠. 응? 뭐 어쨌든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목숨을 걸고 그래서 감옥에서 로마 군인들이 끄집어내면서 그랬잖아요. 내가 네 입으로 여기서 내가 예수를 내가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인하고 예수한테 욕해봐라. 욕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살려줬어요. 근데 나 못하겠다 그러면 감옥에 죽었지. 목숨 고려야 됐던 게 실제였었다니까. 하여튼 초대교회 때는 그러한 믿음이 확고했죠. 당연히 그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초대교회는 당연히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 교회였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하늘에서, 이게 뭐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이 자의적인 믿음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은 누가 보더라도 막 단단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만한,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그렇게 됐죠. 그래서 번창했던 거죠. 지금은 뭐 교회 다닌다 믿음 있다 하지만 솔직히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뭐 얼마나 있어. 그냥 다 자의적인 믿음이. 또 하나는 초대교회 때 그 교회 지도자들이 사도들이나 교회 사도들의 제자들이 세운 교회잖아요. 그들이 이끌어 갔는데, 사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그 지도력은 진짜 탁월했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갔다는 것은 당연히 그 교회의 영혼 구원하는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걸로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걸로 증명해서 그 초대교회가 미어 터지게 구름뜨기처럼 사람들이 밀려드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요, 지도자의 능력이 중요하다. 성령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뭐 당연히 어느 집단이든지 지도자의 능력이 안 중요하겠어요? 뭐 우리나라도 대통령의 지도력에 따라 가지고 나라가 뭐 휘청거리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흥하기도 하고. 회사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겠지. 뭐 어디든지 마찬가지죠. 교회의 지도자가 진짜 탁월한 리더십으로 교인들을 잘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가지고 제자로 만들어서 이끈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됐다면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이 이끄시는 증거들이 뭐 나타나고 그
교인들은 늘 기쁨과 늘 그 평안이 넘치고 늘 하는 일에 늘 형통하고 순종하고 막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행복이다니까. 내가 그 교회에 소속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고 내 인생의 전부요. 가장 가치 있는 나는 교회에서 내가 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근데 그런 일이 없어 봐. 그런 걸 만드는 게 교회 지도자예요. 그럼 여러분이 저도 지금 교회 지도자잖아. 영성학교 제가 이제 관리자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잘하고 있으면 진짜 탁월한 리더십이 있는 거고, 잘하지 못하면 저도 허접 쓰레기지 뭐. 진짜 잘하는 사람은 자리 넘겨줘야지 내가 자리 차지하고 있어서는 안 되죠. 어쨌든 초대교회 그 자체가 강력한 공동체를 이뤘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냥 다 나눠주고, 사실 유일하게 초대교회 때만 그랬거든요. 물론 초대교회가 그렇게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 혼연일치가 돼서 그냥 가족같이 생각했다니까. 그러니까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내 거다라고 안 하고 네 거다, 나 우리 거다. 부족한 사람들 다 나눠 쓰고 필요에 따라 나눠 쓰고 그랬다잖아. 그 정도로 그 공동체가 그 끈끈했던 공동체였어요. 다른 건 말할 것도 없겠지. 그럼 여러분이 지금까지 다녔던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였냐는 거예요. 물론 영성학교 공동체가 그러면 그러냐라고 여러분은 또 당연히 반문하겠지만, 하여튼 이 공동체가 이 끈끈하고 어떻게 보면 영성학교는 부모 형제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이상 영성학교 공동체가 가장 식구들이 가장 자주 만나서 가장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물리적으로 같이 있는 시간이 많다고 한다고 해서 끈끈한 건 아니잖아요. 이 케미 이게 화학적인 결합이잖아요. 이게 서로 마음이 서로 합해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서로 마음이 합해서 같이 있으면 좋고, 서로 필요를 늘 채워주고, 누구보다도 피로 맺어진 형제들보다도 더 친하겠고, 더 같이 있고 싶고, 있으면 더 행복하고 즐겁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영성교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런 공동체로 만들면 그 리더가 리더십으로 잘 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저도 사실 잘하고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리키고, 초대교회가 그래서 번창했다라는 걸 얘기해요. 진짜 초대교회 때는요, 물론 부자들도 있고,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았던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 전에는 그 노예도 있었고, 특히 여자들은 차별을 많이 당했잖아. 소외된 그룹이 이런 노예라든가 아니면 이방인들,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왔는데, 외국인들도 거의 개돼지 취급 받았거든요. 여자들도 사실은 차별이 심했잖아요. 애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가족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차별이 없이 공동체를 이뤘던 게 초대교회였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노예 신분이라든가 여자들이라든가 이방인들이 그 안에서 얼마나 기뻤겠어.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그동안 다 외면받고 차별받고 이렇게 소외받다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 인정받고 다 같은 한 가족이고 한 부모 형제로 인정해 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물론 지금은 노예도 없고 이방인도 없고 남녀 차별도 없고 그 노소의 차별도 없지만, 교회에서 사실 그런 차별이 여러분이 전혀 없어요. 있잖아요. 보면 돈 많은 사람은 부자들끼리 좀 대우받고, 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은 소외받고,
특히 특히 이런, 정신질환이나 이런 병이 있는 사람들 오면 목사들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특히 정신질환자들, 해결도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괜히 사람들한테 안 좋은 그런 사고나 일으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이렇게 따뜻하게, 따뜻하기는커녕 전부 웬만하면 왜 왔냐는 그런 싸늘한 시선이 많이 존재하잖아요.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안 그래요. 사실 교회가, 이게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와 거꾸로 가고 있는 데가 참 많이 있어요. 영상학교는 어떤가, 여러분이 평가를, 여러분 제 스스로가 영상학교는 과연 어떤 것이냐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아시겠지만, 일단 영상학교는 병자를 우대하진 않지만 병자를 차별하진 않잖아.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을 우대하진 않지만 가난한 사람을 딱히 차별하진 않죠. 당연히 헌금을 강조하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게 되지만 영상학교는 헌금을 딱히 강조하지 않으니까 가르칠 거야 가르치지만 그런 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은밀하게 드리라는 원칙이지, 잘 내는 사람들 축켜 세워지고 박수받게 하고 공개하고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돈 없다고 가난하다고 받는 느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생각이 여러분 생각이 같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신목사 당신은 알지 못하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거 있거든. 그러면 개인적으로 와서 얘기해요. 그럼 제가 또 고쳐야지. 말로는 이렇게 하고 속으로 안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한국 교회가 몰락한 이유와 미국 교회가 몰락한 이유, 그리고 초대교회가 번성한 이유를 그냥 기본적인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 무너지는 이 한국 교회를 세울 수 있냐? 사실 저는 이 영상학교를 시작할 때 내가 이런 문제를 다 그냥 분석하고 다 정보를 수집하고 그래서 그러면 요렇게 하면 내가 내 교회를 사람들이 기뻐하는 교회,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내가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영상학교를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건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저는 사실 목회할 생각도 전혀 없었고 그냥 우리 마누라 먹지도 못한 무능한 가장이었을 뿐인데, 어느 날 성령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내가 양들을 때려 보내줄 테니까 이 양들을 잘 가르쳐서 구원의 강가로 데리고 와라,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영상교회가 시작된 거거든요. 자, 교인들을, 우리 영상학교 식구들을 성령님께서 내가 때로 보내주겠다, 물고기 떼를 보내주겠다, 내가 양 떼를 보내주겠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 떼들이 와서 영상교회가 세운 거예요. 사실 이런 교회는 없지, 세상에. 없어요. 물론 다 여러분 하나님이 권속입니다,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영상교회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을 때 성령님께서 놈에 있을 때 찾아오셔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를 3년 시키고, 그리고 나서 내가 장소를 마련했다 해서 그 장소 주인이 너를 올 것이다. 그래서 기다렸더만 어떤 장소 주인 한 명도 안 오고, 어떤 여자가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받아서 목사님 집이 없어서 제 집 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다 해가지고 전화를 끊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끊고 나서 혹시 그게 성령님께서 내게 준다는 그 기도훈련 장소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제발신 눌러가지고 어디냐 해서 내비 찍고 간 데가 지금 충주 신리면 송암리 그 30년 된 농가주택이었다는 얘기를 알잖아요. 가보니까 제가 뭐 이런 곳을 하나님이 주셔서는 안 되는 거지. 말하자면 좀 번듯한 데를 주셔야지. 이게 뭐야, 그런 데를 주신다는 거는 그게 세상의 소유를 하시는 전지전능하고 세상 재물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겨우 나한테 주시겠다는 게 월세 20만 원짜리 30년 된 농가주택을 준다는 거는 그분이 하셔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준다고 그래도 내가 말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양반이 보증금 200만 원을 준다는 말에 내가 고민이 됐다니까. 이 보증금 200에 20씩 내고 있는 사람한테 보증금을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전 재산이거든, 이 사람. 전 재산을 주겠다는 거거든. 그러니 이게 자기 생각이겠냐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 내가 이게 뒷목을 잡게 됐던 거예요. 그래, 그거는 잘 모르겠고. 좋아. 그거는 내가 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 그럼 두 번째, 양을 때려보낸 적이 있다 했으니 그거는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도저도 못하고 알았다 하고 사인한 거였어요. 그 집주인 할아버지하고 부동산 승계계약을 거기 사인을 한 거잖아요. 그 200만 원 승계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두 번 만났거든요.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나서 이제 문자로 왔어. 자기 떠났다고. 현관문 열쇠는 신발장 안에 있다. 그러고 나서 내가 한 번도 그 사람 얼굴 본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 한 번도 못 봤죠. 그러니까 내가 더 황당했지. 이 대도시도 아니고 신도시도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 그때 5,000명 살고 있는데 지금 3,000명 산다 하더라고. 요즘 12년 지나서 2,000명 돌아가셨대. 이 3,000 몇 명 산대요. 그때 5,000 몇 명 살았는데.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건 너무 아닌 거다 하는 생각이 너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그래, 내가 그 양들을 보내준다고 해서 양들 안 오면 내가 하나님한테 계약 위반입니다 하고 얼른 집에 가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다음 카페에다가 11월 둘째 주에 제가 그 기도훈련 오프라인으로 하겠다. 하고 싶은 사람 여기로 와라. 그랬더니 첫 주에 8명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첫 주에. 11월 둘째 주였는데. 그러고 나서 한 달 반쯤 지나서 1월 1일 신정이 됐어요. 빵강시. 그때 사람들이 40명이 왔어. 미어 터지게 왔어. 40명이 거기 자거든요. 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서서 자야 되겠네? 그랬다니까. 생각을 해봐요. 그 농가주택에 홀에서 자는 거잖아요. 홀에서 40명 한번 잡아요. 그렇게 많이 왔어요. 계속 왔지. 수많은 사람이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갔다 했지만 결국 그해 2월 달인가 그 집주인 할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은 사람이 그 아들이었는데 분당의 치과 의사였죠. 거부였어요. 그 집안이 전부 거부였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 할아버지가 나한테 그러거든. 자기 50만 평인가 땅이 있다고 나한테. 그 집주인 할아버지가 나한테 그랬거든. 자기 50만 평 땅이 있대, 자기가. 그래서 내가 속으로 50만 평이 아니라 5천 평도 없는데 내가, 시골에 있다 보니까 나를 뭘로 알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여기 분당 서울대병원 거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세입자잖아. 그래가지고 거기 병문안을 갔지. 그러니까 그래서, 집에 그 아들네 집에 있었어요, 아들네 집에. 아들 집이 분당 고급 빌라에 있더라고. 지하는 수영장이 있고, 그리고 그 차고가 있고, 지하에 수영장이 있었어요. 기가 막히대. 영화에서 보는 집이었어. 그리고 진짜 잊어먹지 않는데 그 겨울이었거든. 2월달 얼마나 추워. 반팔 입고 있어요, 밖에. 정원에. 전기로 그 적외선 난로를 둘렀어요. 빨간 적외선 난로 있죠? 빨간 난로, 왜 그 호텔 앞에 가면 그 켜놓고 있잖아. 그거를 쫙 둘렀어. 그리고 반팔 입고 있어.
기가 막히대. 근데 그런 집에 살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아버지가 자기 50만 평 있다는데 사시는데 50만 평은 아니고요. 30만 평 정도 있을 거려? 그러더라고, 나한테. 30만 평 정도 있을 거래. 물론 그 이쪽에 뭐 산이고 뭐 돈은 별로 안 나간다 하더라고. 그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자기 아들한테 자기 100억 물려줬다고. 그랬어요. 그 입만 열면 뻥이었지, 말하자면. 근데 가서 보니까 뻥이 아닌 거야. 뻥이 아닌 거야, 글쎄. 그랬는데 그 아들이 뭐 사람들 많이 와서 잔디 많이 밟는다고 나가라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계약이 2년 아니에요. 내 승계에서 2년 해야 되잖아. 근데 몇 개월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뭉개면 거기 있을 수 있지, 1년 반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딱 받아들이고, 알았다, 나가겠다, 내가 구하겠다. 그래가지고 임대 알아보러 갔는데 없어가지고 성령님께서 빌리러 다니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네 양들을 통해서 줄 것이다. 그랬잖아. 그 이틀 만에 우리 영상에 식구 한 명 와가지고 줘가지고 기증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간 데가 지금 영상학교 지금 벌써 거기 들어온 지도 10년 넘었지 이제. 영상학교 그렇게 된 곳이에요.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왔죠. 잘 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영상학교는 기존 교회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함께 하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부터 성령님께서 저한테 내가 양들도 때려 보내주고 장소도 마련해주고 모든 필요도 다 채워주고 내가 너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능력도 다 줬다. 심지어는 내가 글 쓰는 능력도 내가 줬다. 내 입에 나오는 말도 내가 넣어준 거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좀 말 좀 잘하죠? 이번에 제가 20년 전에 저 CTS에서 무슨 특강한 걸 어느 자매가 우리 자매님이 그 기도 노트에 올려가지고 여러 사람이 보고 뭐라 했는지 알아요? 목사님 20년 전에도 말은 잘하대요. 그러더라고. 누구라고 얘기는 어디 갔어? 누구라고 어디 갔나 보다. 말은 잘하대요. 내가 말을 글쎄 잘한다니까. 심지어는 내가 그 프로가 아니라 다른 프로에 박미선 그 코미디언 박미선이 이게 MC 많이 봤거든요. 어디에였더라? CBS인가 CTS인가 내가 생각 잘 안 나는데 내가 그 박미선 코미디언한테 내가 그 코미디 했다니까. 그래도 하나도 안 웃대. 나중에 유방암 걸렸다 했을 때 그래 그때 안 웃어가지고 유방암 걸렸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사실 저는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에서 얘기한다거나 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떨리잖아요. 뭐 저도 사실 왜 안 떨리겠어 사람인데 내가 늘 그런 무대에 늘 있다 그러면 뭐 안 떨리겠지만 뭐 우리 안방은 아니잖아요. 뭐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 그런 능력을 많이 주신 건 사실이에요. 내가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내가 그랬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 사람들 많이 앞에서 중학교 때가 잊어먹지도 않아. 중학교 3학년 때 내가 주번장을 했어요. 주번장. 그때 3학년 1반인데 그때 선생이 3학년 1반을 주번장을 시켜가지고 주운 발표를 시켰다고. 주운 발표는 전교생이 있는 데서 주운 발표하는 거잖아. 그게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제가 이 주운 발표를 처음 하게 됐던 건데 막 얼마나 떨리는지. 제가 주운 발표를 그게 다 읽어도 1분 동안 얘기해야 되는 걸 10초에 다 얘기했나 봐. 끝나자마자 애들이 막 떠나가듯이 웃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창피했겠어. 지금도 내가 그 기억하고 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일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그렇게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뭐 어렸을 때라 그렇지만 나중에 커서도 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ROTC를 했는데 ROTC 했는데 동급생들끼리 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아직 인관할 때가 아니니까 부하 직원은 없잖아요. 참 부하 직원이라네. 부하는 없잖아. 그래 동급생들 중에서 중대장도 뽑고 대대장도 뽑고 뭐 연대장을 뽑았는지 잘 모르겠네. 하여튼 그렇게 뽑거든요. 그때 제가
무조건 처음에는 할 사람을 볼런티어를 하잖아요. 할 사람, 왜냐면 나 동생이니까, 구대장이나 그 구대장이 이제 누가 하겠냐고 손들어면 내가 1번으로 손들었다, 항상. 무조건 하겠다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게 수업도 강의 수업 마저 하잖아요. 그러면 막 몇 시간 하면 뭐 졸리고 그러니까 중간에 노래자랑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노래장 사회 볼 사람도, 사회 볼 사람, 그럼 내가 탁 트는 거야. 그거 그랬다니까? 그리고 하는 거야. 되든 안 되든. 뭐, 그리고 뭐 동생이니까 뭐 창피할 건 없지. 그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많이 서다 보니까 얼굴이 좀 두꺼워진 거지. 그게 하나님께서 저를 좀 많이 훈련시켰는가 봐. 뭐, 그렇지만, 뭐, 말 잘하는 거하고는 좀 틀리잖아요. 그거는 말 잘하는 거하고 좀 상관이 없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제대로 이제 생각나게 해주셔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나중에 성령이 하셨어요. 하여튼 그래서 영상학교가 세워진 곳이라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장소도 마련해 주셨지. 저한테 능력도 다 줬다 그랬지. 양도 때려 보내줬다 하지. 또 모든 필요, 재정적인 것도 다 내가, 양들을 통해서 수입을 얻게 될 것이다. 저한테 그랬어요. 양들을 통해서 수입을 얻게 될 것이다. 그걸 했지만, 그게 내가 양들을 통해서 수입을 얻게 내가 해주겠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 뭐 여러분들을 들들 볶을 이유가 없는 거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감동시켜가지고, 그렇게, 영사교 공동체 선교나 구제에 쓸 돈들을 여러분의 헌금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우리는 다 은밀하잖아요. 봉투 이름 쓰지도 않고, 뭐 전혀 공개도 하도 않고,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억지로 내는 사람은 없지. 자발적으로 내는 거죠. 그러니까 내고 싶은 사람은 내는 거고, 내고 싶지 않거나 낼 수 없는 형편이 없는 사람들은 못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성령님께서 저한테, 양들을 통해서 수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내가 지금 12년이 되도록 그렇게 잘하고 있어.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우리가 재정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재정이 힘드니까, 고민 좀 하세요 하고 내가 수업 코치님도 붙들어 놓고, 글쎄 말이야, 좀, 분위기 좀 띄워봐.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니까. 어쨌든, 그건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되면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고, 그렇게 안 되면 이건 아닌 거지 뭐.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됐더라도 지금은 아닌 거잖아. 아니면 처음부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처음부터 가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에는 진짜였는데 중간에 변질이 돼가지고 가짜일 수도 있고. 중요한 건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러냐는 거지. 그리고 영상학교는 성령님이 저한테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줬다. 그래서 제가 훈련을 시켜서 저와 같은 그런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을 양육시키는 곳이 영상학교잖아요. 그렇게 지금 12년 차가 돼서 제일 오래 한 사람은 11년이 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적어도 저랑 똑같은 능력을 갖거나 저와 비슷한 능력 아니면 저와 뭐 좀 떨어지더라도 하여튼 그런 능력으로 똑같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게 없으면 가짜인 거지. 여전히 나 혼자 원맨쇼를 하고 있다. 그러면 가짜인 거죠. 여러분이 분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신목사 혼자 지금도 떠들고 지금도 혼자 쇼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 잘못된 거예요. 이 훈련받은 사람들이 우리 식구가 되고 정의용사가 되고 일꾼이 돼서 이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서 목사가 다 하지만 교인들한테 다 내가 여러분을 지금까지 10년을 가르쳤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도 제가 한 걸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 있어 없어? 당연히 없지. 거기는 제자를 양육하지를 않잖아. 목사를 양육하면
내 자리 줄 테니까 네가 와서 해라. 그거 안 하지. 그죠? 신학교 보내면 딴 데 가야 되는 거지. 부목사도 딴 데 보내지. 안 그래요? 기존 교회는요, 그런 제자 양육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지를 않아요. 물론 다 교인들이 천국 가는 백성이 됐어,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할 말은 없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제자여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나를 따르려고는 제자가 되지 아니하면 결국 천국 못 간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 예수님이. 근데 제자를 양육하지도 않고 할 생각도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간다는 거야? 물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끄집어내가지고 이거 봐라 하지만 내가 얘기하는 얘기는 불경이에요? 나도 성경 얘기해요. 그럼 둘 중 하나는 잘못됐다는 거지 뭐. 둘 중 하나 잘못됐잖아요. 둘 다 성경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 가르면 누가 타겠냐? 성령이 타주시겠지. 그 성령의 증거와 변화나 능력과 열매가 성령의 열매를 증명한다 이거예요. 거기서 얘기 안 하거든? 성령 얘기도 안 해. 근데 무슨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고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령 얘기하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쟤들 이단이야. 쟤들은 절대로 유튜브 들어가면 안 돼. 그런 거 하는 거지. 분별로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날마다 기적으로 이적으로 열매를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자, 그러면 왜 이 얘기를 하냐? 영사님께서 이 한국 교회를 다시 세우라고 한 것도 성령님께서 하신 얘기고, 그럼 어떻게 세우냐? 당연히 성령이 얘기하신 거지, 뭐, 그거. 그래서 내가 무슨 대단한 놀라운 것을 개발하거나 어디서 배워가지고, 성경을 읽고 내가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나 성령이 얘기해 주신 것만 여러분을 얘기할 뿐이에요. 절대로 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볼 때는 기이한 거죠. 이상한 거예요. 물론 그 얘기가 비성경적이지는 않지만 교회에서 얘기하는 방식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GTP한테 물어봐. 영상학교는 뭐 하는 곳이에요? 하면 영상에서 뭐 하는 곳이라는 걸 얘기해. 여기는 기도훈련 한대더라. 여기는 성경 공부도 하고 SNS나 이런 걸로 영상으로도 많이 띄워준대. 그 얘기해요. 그러면 또 물어봐. 영상학교가 괜찮은 곳이에요? 하고 좀 물어봐봐. 그럼 뭐라 하는 줄 알아요? 글쎄 조심해야 되는 곳이야. 여기는 기존 교단하고도 틀리고 또 기존 교단 소속도 아니고 또 거기서 가르치는 게 기존 교단에서 가르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비성경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기존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얘기한 건 없지만 조심해야 돼. 분별해야 돼. 그렇게 GTP가 그렇게 얘기해. GTP가 얘기한 건 인터넷에 그렇게 써놨다 이 얘기야. 그 GTP는 요약해가지고 얘기해 줄 뿐이에요. 사람들이 조심해야 돼. 분별해야 돼. 경계해야 돼. 이상한 곳이야.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지. 위험한 곳이야. 안 괜찮다 이거야 한마디로. 뭔가 잘못됐는지는 몰라. 그래서 조심해야 돼. 웃기지 않아요?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된 거 따라라라 얘기하면서 잘못됐다는 게 뭐냐면 지들하고 틀리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 그걸 얘기하기 어려운 거죠. 자기들 중심으로 해답지가 자기가 해답지인데 얘들 보면 다른 걸 썼는데 이게 우리가 맞고 니들은 틀렸다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게 이게 성경적이냐 하는 걸 보니까 틀린 거지. 우리는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니까 틀렸다라 얘기하기 너무 힘든 거야 이 사람들이. 자, 그럼 영상학교는 딱 두 가지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훈련시키는 곳입니다. 기도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고, 말씀도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건 똑같아. 그렇지만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성령께서 직접 여러분을 가르치도록 하는 게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거 여러분은 교회 다니면 수도 없이 듣지 않았어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 말씀에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 얘기를 다 들었지만 그게 다 뭐야? 그렇게 하라는 게, 그 설교 잘 듣고, 성경 공부 잘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성경 공부 프로그램, 잘 듣고, 그 얘기 아니요, 그게? 딱 거기서 끝나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그거 없다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어봐요. 들을 때야 다 좋은 얘기야. 근데 어떻게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영상학교는요, 두 가지를 다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성경적으로 가르치고 성경에 이끌린다는 게 성령께서 직접 성령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전부예요, 이게. 성령을 만나는 게 전부입니다. 그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지. 그게 초대교회 지도자들이나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과 이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들이 늘 사람들에게 영혼 구원 사역하는 열매들이 그렇게 맺었다는 거지. 그렇게 핍박과 박해가 극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나 그들 안에는 늘 기쁨이 넘쳤고 늘 평안이 넘쳤다는 거지. 그게 기이한 일이었어요. 밖에서 보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미친 사람들이야, 미친 사람들. 그게 성령이 이끄는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밖에서 보면 이해를 못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인본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무조건 성경적이지.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기존교회는 인간의 능력으로 이끌어가는 거야, 결국. 그러니까 열매가 없고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야. 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고 그를 섬기는 게 아니겠냐? 그럴 때 여러분 섬긴다고 할 때 뭐를 생각해요? 섬긴다? 들어봤네, 이 얘기? 교회에서 뭐 시키는 대로 하는 거고 섬기는 거 아니야? 목사도 섬기고, 교인들도 섬기고, 교회도 섬기고, 뭐 봉사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영상학교 오면, 그건 아니지만, 영상학교에서도 섬기는 거 있지, 왜? 여기도 주방봉사도 하고, 여기 동역자로도 하고, 뭐 이런 거 섬기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성령님께서 거기에 똑부러져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 기도와 말씀으로 나를 만나는 게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여러분의 어떤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들여서 어떤 신앙의 행위를 따로 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항상 그러죠. 그것만 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해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뭘 해야 될지 알려주시죠.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나도 저를 못 가요 그럼? 그래, 내가 10년 동안 하나님 부르는 기도를 했어요. 뭐 다른 기도, 예수피 기도 1도 안 했습니다. 지금 영상교가 무슨 예수피 기도 하는 대로 아는 사람들도 뭐 들어 있더만. 맨날 뭐 영상 보니까 시작 예수피 기도밖에 안 하잖아. 예수피 기도가 무슨 영상교회 기도 무슨 트레이드 마크인 줄 알아. 절대 아닙니다. 예수피 기도는 딱 두 가지 경우에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귀신이 공격할 때 싸워서 쫓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할 때 잡념이나 여러 가지 몸을 통해서 아프게 하거나 공격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쫓는 기도예요. 축출 기도를 왜 트레이드 마크처럼 하게 됐냐? 영상교 온 사람들이 전부 그런 사람들이 왔어. 다 고질병, 정신질환, 문제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러 왔는데 제가 이 영상교 기도 훈련을 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게 얘기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실 뭐 기도를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 문제를 해결 받으려면 이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 하는 거죠. 그럼 나는 이분들한테 얘기했잖아. 이 문제가 해결해 준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축출 기도이기 때문에 한 시간을 잡아놓고 축출 기도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로 하는 거지. 그리고 귀신들이 공격할 때나 아니면 회개할 때 이 두 가지. 예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하는 거잖아.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때 예수 피를 외치면서 귀신을 쫓아내거나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하나님 내게 와주세요 이 기도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와 뭐 하나님을 높여버리는 찬양하는 것들 혹은 뭐 하나 회개하는 거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이런 것들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지. 그렇지만 가장 매직에 빨려 있는 게 바로 하나님 부르는 겁니다. 무조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야지.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게 기쁨과 평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니고데모에게 뭐라겠어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 물어보잖아. 아니 어떻게 들어갑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바람이 제멋대로 불며 어디서 튀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의 사람은 다 이러하도다. 자, 소리는 들은데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내 생각들, 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내 그런 깨달음을 주셔서 가게 하시는 거죠. 그냥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다 보니까 뭐 이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 깨달음을 주셔요, 명철이. 그래서 아하 요게 하나님의 뜻이네. 성경에도 이렇게 쓰여있고 요렇게 하네 하는 거 알게 해주시오. 그렇게 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로 증명해. 그것을 열매가 없다고 그러면 아닌 거지 뭐. 내가 이게 있지 않은데 이게 아니네. 그럼 거기까지 거기까지 가고 중단하고 또 기도하면서 기다리죠. 환경도 열리고 사람도 붙여주고 또 물론 이거거든. 여기 그런 아무것도 해봐. 열매가 있으면 계속 가고 열매가 없으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열매가 있지. 이게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방식입니다. 저도 제가 영상교를 열고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뭐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시는 없습니다. 진짜 특정한 경우에만 얘기해 주셨어요. 특정한 경우에. 내가 아까 얘기했죠. 임대할 곳으로 다니는데 이거는 뭐 내가 가진 돈 바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임대할 걸 구하지. 내가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하나님 장소 이 건물을 질 사람을 보내주세요. 원래 기도는 그렇게 기도하잖아. 건축할 수 있는 헌금을 보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성경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그건 지가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구하는 거지.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목을 쪼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 방식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영상학교는 그런 방식 자체를 처음부터 세우지 않습니다. 해봐서 열매가 없으면 안 하고 그 특정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게 가능한 거지.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이끌어 가실 수가 없지. 내 생각으로 사는 거야 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게 되는 거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내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인본적으로 사는 거예요. 기도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항상 점검을 받잖아. 말씀을 통해서 늘 그 말씀과 기도로 항상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게 열매가 맺지. 안 그러면은요 이건 뭐 복골복이지 뭐. 이건 되지도 않아. 열매 없습니다.
결국은 이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뭐. 성령께서 저한테 기적을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기적입니다. 현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그림의 떡으로 알고 기적을 기대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위험하다는 거야? 뭐가 위험하냐면 거기는 분별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으니까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못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당연히 위험하고 그런 일이 보이는 게 전부 귀신들이 일으키는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위험하게 보이는 거죠. 성령이 하신 걸 본 적도 없어. 영상교는 무조건 기적으로 합니다. 기적 안 일어나면 영상교 문 닫는다 내가 그랬잖아요. 성령님께서 기적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불치의 병도 기도하면 낫는다. 기적의 문도 두드리면 열린다.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기도해라. 고질적인 질병을 기도로 치유해라. 영상교 제일 많이 오는 사람들이 고질병하고 정신질환 불치병이잖아요. 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기적이에요. 불치병, 고질병, 정신질환은요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기적이 필요한 거지. 병원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병원에서 해결하면 돼. 기적 필요 없어. 여러분 의료보험 카드 들고 가서 하면 돼요. 할 수 없는 건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으므로 너희를 능력의 종으로 택한 것을 알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내 고린도서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건 바울한테나 하는 얘기지 우리하고 상관없다. 우리 살잖아요. 성령님께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능력의 종으로 택해. 이게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 증명하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다 그렇게 증명하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저한테 한 얘기가 여러분한테 한 얘기잖아. 그럼 여러분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안 일어나면 여러분 기적은 부족한 거야지. 지금까지 영상기 열고 1000번이 넘는 기적이라고, 저는 2000번이 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얘기하잖아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위험에 처한 자들을 이곳에 데리고 와서 이곳에서 치료를 받는 것도 내가 기쁘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영상교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께서 내가 기쁘게 여기기 때문에 능력 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될까 말까가 아니에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가 아닙니다. 영상학교가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증거는 기적이 일어나서 치유가 일어나는 그것이 내가 너희를 기쁘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성령님께서 이게 영상, 이게 예언노트에 있는 얘기들인데, 예언노트에 없는 얘기들도 최근에 얘기해 주신 얘기도, 아직까지는 신목사 너 잘못하고 있다, 영상학교 지금 딴 데로 가고 있다, 그런 얘기 하신 적은 없어요. 그걸, 그래서 날마다, 잘 가고 있나 하고 내가 물어보는 절대 그런 것도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잘 가는 거고, 안 일어나면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계시는 걸 내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거 여러분 그대로 지금 훈련시키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 이건 과학이에요, 과학. 과학이라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뜨악하네. 과학은 이게 똑같은 요 에너지 똑같은 것을 집어넣었을 때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이게 공식이잖아. 영적인 일을 해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한테 도장을 받았다. 그러면 그대로 하면 똑같이 도장을 받아야 되는 거지. 기적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건 누구는 기적이 나오고 누구는 안 나온다 그러면 기적이 나오는 사람은 제대로 한 거고 안 나오는 사람은 제대로 안 하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했어요? 공의 하나님이다. 나는 정의 하나님이다. 공의 하나님이 공평하게 한다 이거야. 하나님의 원칙. 성경의 위험은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영상께서는 그런 일이 그냥 우연한 기회에 그냥 하나님이 옛다 떡이나 먹어라 한번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를 제가 캐낸 겁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당신께서 성경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안 해줄 수도 없어. 그분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시건이란 말, 요즘 시건이라는 말
그 다시 뒤집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을 이랬다 저랬다는 분이 아니다. 그래 분명히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한테 우리 부부한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마 수도 없이 얘기했거든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뭐 변질이 돼서 죄를 짓고 하나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그 약속이 당연히 그게 깨졌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도 한다 그러면 그 약속이 그대로 지켜져야 되는 거잖아. 그분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성경에. 그러니까 제가 변질만 안 되면 무조건 지금까지 일어난 일이 그대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하나님이라는 거지.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지. 그게 여러분한테 그대로 일어나야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에게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역사하시면 여러분도 그대로 역사해야 돼.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어렵게 여기시면 여러분도 믿음을 보인다면 어렵게 여기셔서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축복을 여러분 그대로 해야 됩니다.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영상교회 나타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지금까지 나타났으니까. 안 나타났다 그러면 모를 일이지만 나타난 거로 중요한다니까. 그대로 붕어빵을 찍는다니까. 붕어빵을 어디였어? 붕어빵! 붕어빵을 찍는다니까. 글쎄 붕어빵을! 하나님 붕어빵을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학교는 어떻게 보면 가장 쉽죠. 요렇게만 하면 되는 거야. 이걸 얘기해 주잖아. 다른 교회는 이게 없어. 붕어빵을 찍어본 적이 없어. 말로 떼고 끝났어. 여기는 증명하고 있다니 틀립니다. 결국은 이 사역이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이게 전부예요. 전부. 다른 게 볼 것도 없어.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아. 저도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내가 뭐 사역 빼놓고는 기도하고 내 말씀도 있고 연노트도 있고 물론 읽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수첩에 딱 두고 성경 수첩, 연노트 수첩을 두고 그냥 중요한 말은 계속 적어요. 뭐 그걸 적어서 어떻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한 번 더 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읽을 때 그게 감동이 오고 깨달음이 오니까 적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 가슴에 새겨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오늘 여러분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 연도 돼 있거든요. 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은 기도하는 거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연도들이 읽을 때,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와 말씀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딱 얘기했으니까, 따로 뭐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성령과 교제하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말씀 안에 있는 자가 되면 성령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셔서 내가 무엇을 할지, 내가 뭘 어떻게 할지를 깨닫게 해서 그렇게 끌고 간다는 거야. 그러면 형사학교에서 내가 사역도 할 수 있는 거, 사역을 해라 그랬어요. 당연히 사역도 할 수 있는, 사역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한 적 없습니다. 그냥 양들을 가르쳐라 그랬지, 네가 동영상 뭐 만들어라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상황을 봐가지고 이게 필요하겠구나 하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셔가지고 이게 눈이 확 띄게 해서 열매가 있으면 계속 하고, 열매가 없으면 안 한다니까. 내가 처음부터 유튜브 동영상 했던 거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다음 카페에 글 읽다가 나중에 네이버 블로그 했다가 나중에 다음 카페 다음에 유튜브 했던 거잖아요. 만약에 처음부터 야 유튜브 시작해라 그러면 내가 다음 카페 안 하고 유튜브 하지. 내 생각에는 유튜브 이것들은 소녀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안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유튜브 인플루언서가 왔다가 한 걸 보고, 그래 이것도 뭐 유튜브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 한번 해볼까 그래서 한 거거든요. 했다가 이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아야쓰지 못하고 그걸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것도 뭐 유튜브 해라 그런 적은 없어요. 그거 해보니까 이것밖에 할 수 없으니까 하니까 열매가 맺히면 계속 한 거지.
그렇게 해서 지금 구독자 22만 명 된 거고, 매달 10,000명씩, 지금 매달 10,000명씩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영상학교는. 다른 데는 뭐 평생 해도 뭐 구독자 10,000명 되기 어렵지. 열매가 있다는 거지. 수많은 사람들이 본다는 거지. 우리, 한 달 조회수가 300만 건이 넘거든요? 300만 뷰가 넘어요. 한 달 우리 유튜브 동영상 보는 뷰가 300만 뷰가 넘는다고. 얼마나 많은지, 그건 전부 크리스찬이잖아. 지금 우리나라의 크리스찬들이 전부 해봐야 6, 700명 밖에 안 될 거거든요? 많이 쭈그러들어가지고. 그러면 300만 뷰를 매달 보고 있어. 크리스찬 치고 우리 유튜브 이 영상학교 동영상 안 보면 간첩 되겠죠? 물론 그 사람들이 다 호의적인 건 아니야. 그렇지만 계속 보면 어떻게 돼? 세뇌되는 거지. 계속 보면 이것들이 계속 나와. 안 보고 싶어도 알고리가 막 계속 띄워주고 이렇게 띄워주고 막 미쳐. 안 볼 수가 없어. 거기다가 막 안 보려고 해도 또 솔깃하는 것도 있잖아. 또 신목사 얼굴도 잘생겼잖아. 잘생겼다는데 거스름 있는 사람은요, 우리 마누라를 만나서 물어봐요. 나는 내 생각이 아니에요. 아니면 말고. 영상학교 사역은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야. 아, 이것보다 확실하게 도장 찍어주는 얘기가 어딨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자의 길을 걸었던 사람 아니요? 성경에 만났는데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간 사람 어디 있어? 영상학교 이 사역이 그런 사역이라고 도행 찍어줬어요. 이것도 시작하기 전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래서 11년 뒤에 영상학교에서 지금 이만큼 된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만큼 됐으니까 성령님께서 영상학교 이끌어가는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게 기적 아니면 뭐가 기적이라는 거야. 내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영상학교에 있던 이게 우리 김다은 자매하고 대구의 김정아 그리고 이 영민 자매 요 세 사람은 내가 원룸에서 기도 훈련 시켰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도희 자매하고 우리 도희 코치님하고 영남 코치님도 제가 영상학교 이 전에 문자로 기도 훈련 했던 두 분 여기 앉아 있잖아. 물어봐. 그때 사역 아무것도 안 일어났을 때 물어보라고요. 물론 이 두 분한테 뭐 성령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했다 뭐 얘기는 안 했겠지만 내가 다은 자매하고 김정아 자매는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고. 김정아 자매는 그랬어요. 뭐 기도 훈련 좀 하니까 뭐 힘들다고 간뒀다고. 간두고 7년 만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7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옛날에 원룸 했을 때 저한테 그랬거든요. 양들을 때려 보내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기도 훈련한 장소도 마련해주겠다 얘기했는데, 나는 뭐 얘기했는지 뭐 몰랐지. 7년 만에 돌아와서 본인이 얘기했는데, 내가 그때 쭉 있었으면 수석코치 됐을 텐데, 그때 간둬가지고 수석코치 못 됐네. 그 얘기는 안 했고. 뭐 아쉽지.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상학교에서 제가 요구하는 이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도 훈련에 인생 갈겠다 내가. 내가 목숨 걸겠다.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내 모든 것을 갈아 넣겠다 하는 마음으로만 하시면 돼. 딴 거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읽고 그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눈은 세상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랬잖아. 전심으로. 내가 신명기 4장 29절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말씀을 두고 내가 이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25년 전에. 이 말씀을 두고 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중에 네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만난다 라고 나중에 성령님께서 얘기도 해주셔서 나중에 오셔서 나는 그 말씀 붙들고 했는데, 여러분도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는 거지 내가 뭐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뭐 영사님께서 뭐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 뭐 프로그램 돌리고 뭐 이런 봉사를 해라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건 다 해. 우리도 예배 일주일에 한 번은 드리잖아요. 뭐 예배 하나 드리지 않는 것도 아니야. 우리도 뭐 교회 봉사도 해. 우리 뭐 주방 봉사도 하고 동행자들도 하는 일도 많아. 그것들은 여러분이 진짜 영상학교 공동체 일원이 돼서 이제 내가 일꾼으로 삼아주시니까 내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 그거 해가지고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 그런 건 아니잖아. 봉사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 교회에서 많이 들어봤죠? 영상학교에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을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영혼의 복, 여러분의 가정의 복, 여러분의 자녀의 복, 남편의 복, 건강의 복, 모든 복은 당연히 기본이지. 그건 성경에 약속해 있는 거잖아요. 네 영혼이 잘 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모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건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 신명기의 나들복을 보세요. 내 말을 듣고 삶과 잘 지키면 이 많은 복이 너한테 임할 거다. 수많은 복을 얘기하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했던 복이 어디 있어 거기에. 예배 잘 드리고 11조 잘 내고 헌금만 잘 내고 교회 봉사 잘한다. 그런 얘기가 성경 어디 있어 하나님 뜻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할 능력도 없고 할 생각도 없잖아. 영상교는 하나님만 만나면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어 무엇인지 구해라. 이게 이 얘기야.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내려오는 거잖아. 이게 전부 붙어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상교는 딱 이것만 한 놈만 패는 한 놈만 이게 처음이자 끝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전부 갈 길을 이끌어 가신다. 이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이 말을 증명하는 게 영성학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나 좀 잘했어요. 명강의는 정각에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명강이라도 늦게 끝나면 명강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늦은 밤에 하나님이 사모해 하나님이 그리워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으로 우리 식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성령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이 암울한 이 시대에 기도의 불이 꺼지고 침체기에 빠진 한국교회를 되살리는 불씨로 우리 식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